네, 우리 두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 계신 말씀을 나누어서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줄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안수 기도 받을 때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누구 말을 들은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순서를 좀 정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너무 오래 기다리면 또 요즘에는 무릎 꿇는 시대가 아닌데 무릎 꿇고 혼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단에 있는 분들 제가 안수 기도를 먼저 하고, 또 다리가 불편해서 도무지 강단에서 강단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 한 10분 정도 개인 기도를 하시고 올라오시면 그 뒤에 제가 밑에 내려가서 안수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후에 우리 7여전도교께서 또 시골교회 방문하고 오셨는데, 이번에 우리 남해팀이 방문한 율도교회라고 하는 곳이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신데 교회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7여전도회가 의기투합을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율도교회를 가서 또 내일 도배도 해드리고 좋은 봉사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 7여전도회 어디 계십니까? 어디 앉아 계시죠? 네, 저 뒤쪽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수고하시겠네요.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말씀 묵상학교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요. 임직자 훈련도 시작하였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계속 모집 중입니다. 수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9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있게 되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간부터 시작해서 시티에서 좋은 교회 프로젝트 촬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것도 찍고, 또 금요 성령 집회 다음 주에 그것도 촬영하고, 또 경주까지 가서 또 이주민 선교하는 것, 또 러시아 예배도 또 찍고, 또 주일 예배도 촬영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올라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 전체 이렇게 좀 그림을 좀 담을 때 되게 불편하시고 또 눈에 거슬리긴 하겠지만, 또 화면을 한번 또 찍어 놓으면 이것이 100년 이상 가는 그런 기록물이니까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시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좀 해주시면 제 마음이 좀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사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열 집사님, 최유빈 집사님, 최경호 집사님, 이채희 집사님, 황순여 집사님, 김원재 집사님, 하영희 집사님께서 귀한 식사 섬겨주셨고, 주보 6면 참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333 경건운동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담당입니다. 3여전도회가 본당 의자입니다. 11, 12여전도회가 예배당 청소입니다. 청년부가 수고해 주시겠고, 우리 교우 소식에 우리 김봉환 집사님 장무 되시고, 우리 김대하 집사님
모친 되시는 분 배치하셔서 많은 분들이 문상 가셨고, 우리 김순영 집사님, 남궁연아 집사님, 네, 우리 신혼부부인데 건강한 아들을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위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체조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좋은 설교 하신 분이 누가 있나, 또 이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설교했나 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찾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8장 가지고 한 40개, 50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본문이다. 그래서 반증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보통 제가 어릴 때 이 본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주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땅에 한번 뭔가를 쓰시고 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죄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또 땅에 한번 쓰시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만들었는데, 그 놀라운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빠져나가는, 오 놀라워라 그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설교도 들어봤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신 것을 듣기도 했고, 저도 또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7가지 자기 선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8장 12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여러분, 요한복음에 유유히 흘러가는 여러분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요한복음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예수님의 지혜라든지 품어주시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전체 주제에 벗어났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많이 아쉬운 그런 식의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금년 성령 집회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마음 밑바닥에 깔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자, 거기에 7장 53절 말씀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당연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죠. 그냥 여러분 배경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은 좋은데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좋은데,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라는 그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집이 없으셔가지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기도 1시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 없죠? 그런데 감람산에 가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라고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걸 봐서 예수님이 밤새 뭐 하셨어요? 차닛을 맞으면서 아버지와 깊은 교통과 기도를 보내시다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침이 되자마자 또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배경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걸요.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자, 일단 선생이요, 동그라미.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잠깐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통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2011년도에 저희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차차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은 키가 한 175 정도 되어지고 또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또 체격은 이 정도 되고 또 말투는 이렇고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 2011년도 5월 달에 딱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낯선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까? 그때 계속 자주 들었던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그분 혹시 아니야? 왜? 들은 거하고 너무 똑같거든. 자, 여기까지 그냥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해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다 구약의 그림자를 신약의 실체로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구약은 예표, 또 신약은 실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 그분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많이 해놨습니까? 그러면 서기관과 최소한 일반 백성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구약부터 통달한 그 메시아가 여러분 실제로 왔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저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이 기름 부으면 자 같은 말. 예. 그분 아니야 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이 그분들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혀 실체가 나타나는데 실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치고 손 마른 자 고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안식일 때문에 매몰돼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고 제거해버려야 되겠다고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여러분 묻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믿으면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머리로만 충만했지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알아보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가장 먼저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성경 지식은 잔뜩 아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진작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남을 참소하는 참소형으로 쓰는 걸 보니까 이 율법을 진정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요 라고 부른 것은 여러분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6절 말씀 상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살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죄에 걸려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도 돌에 치려 죽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소 때 그렇게 사랑을 외치더니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 위선자지 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성품에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리라 할 수도 없고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완전 이 사람들은 찬스를 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계속해서 여러분 선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더 세게, 더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더 강하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자기는 거기에서부터 예외고, 만약에 100개 비판한다면 나는 101번째 사람이고, 1000개 비판한다 그러면 나는 1001번째 사람, 나는 여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세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뭡니까? 율법은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율법 말씀이 뭐냐? 구약이 뭐냐? 신약이 뭐냐? 말씀이 뭐냐? 말씀은 거울인데, 거울은 나를 돌아보라고 있는 거울이지 남 보여주면서 비판, 정죄, 참소하라고 있는 거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여자도 죽이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여자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죽이는데 율법을 사용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정답은 사단. 정답은 사단. 자,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율법은요, 죄를 고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참소라고 불러. 근데 그 참소는 그 사람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교훈은 뭔가 하면, 아, 나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하는 율법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고 나한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고 하는 그것을 참수하고 고발하는 그 사단도로서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잘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을까? 어떤 사람은요, 이 여자하고 같이 간음했던 그 남자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또 여기 이 여자한테 돌 던지려고 하는 놈들 중에 이 여자하고 부정한 짓 한 놈 있지? 뭐 그걸 썼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전제하시니까 거기 삥 둘러서가지고 주도하는 사람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제 항목을 쭉 썼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상도 못하나? 그래 버리면 이제 말씀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뭐가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 쓰셨을까? 목사님,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침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신약은 그냥 신약, 뚝 떨어진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실체, 구약과 연결된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서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허이,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가락 있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좀 약하단 말이에요.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손가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손가락이 두 번 등장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신약은 뚝 떨어진 신약이 아니라 구약과 연결된 신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보면 손가락으로 썼다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썼다는 두 번. 자,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 자,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 자, 이번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 여러분, 벨사살이 파티를 벌리면서, 그죠? 또 느부갓네살 때 가져왔던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려고 망측한 행동을 할 때 촛불이 비치는데 그 맞은편 석회석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글자를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또 이거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오늘 본론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함량 미달돼 가지고 이 나라가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적어 놓으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손가락이고요. 자, 두 번째 손가락이 어디 나오냐? 자,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자, 잘 적어 놓으시고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1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왜 찾으러 갔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 성경에는 친히라고 그 앞에 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나나주 풋노트에 보니까 여러분 친히를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으로 직접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메네 데길 우바라신하고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요.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31장 18절 다음에 어딘가 하면 32장 1절인데, 그때 모세가 여러분 두 돌판 십계명 받아오니까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난리법석 났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32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영적 간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싹 다 죽이고 모세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 새 백성 새 민족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 편 든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눈을 질끈 감고 하는 말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나도 막 지겹습니다. 싹 다 그냥 주님 처리해 주시면 난 좋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 여러분 32장 32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요 이거 보니까 왜 모세가 모세인 줄 알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어려운 고난과 그 여러분 분기점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 모세되고
원망하면 백성 된다니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여러분 정말 믿는 자다운 그런 행동, 액션을 취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에서 내 이름이 주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다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이 흐른단 말이죠. 하나님 여기서 이 광야에서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도대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말이죠. 처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러면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취하신 행동이 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자,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는데,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한 번 쓰셨어, 두 번 쓰셨어? 두 번 썼지. 두 번. 자, 요 정도 해놓고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죽여요 살려요, 죽여요 살려요, 죽여요 살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하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땅에 쓴 거 한 번이요, 두 번이요? 두 번이죠. 그리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한 걸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막아줬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내줬습니까? 막아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31장부터 이 34장까지 있는 이 스토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그대로 재현된단 말이죠. 그대로 재현돼요. 손가락을 쓴 것도 두 번, 우상 숭배 영적 간음, 막아선 모세, 막아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짝이 착착 맞아떨어지면 이야 이런 신비한 책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언약궤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언약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언약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여러 모양 있지만 여러분 많은 고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듯이 가로로 한 120, 뭐 길어봤자 125, 그리고 뭐 세로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면 꽉 아구가 맞을 정도로 예, 그냥 크지 않은 그런 예, 상자, 나무 상자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를 고발하는 거죠. 죄를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언약궤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뚜껑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혹시 저기 날개와 날개 사이에 있는 영어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mercy seat 이라고 해놨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속죄소 내지 시은좌 같은 말입니다. 시은자가 뭔가 하면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mercy seat,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저 mercy seat, 날개와 날개 사이에 여러분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거기에 바르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지죠. 가리워진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죄가 넘어간다. 주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신다, 간과한다
로마서 편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mercy seat.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죽었던 우리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에 눌러 앉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눌러 앉아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간구하시고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우리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욕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 찔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반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죄책감 가진다고 양심의 가책 느낀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죄책감 느낀다고 양심의 가책 느낀다고 여러분 그 자리 떠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덕에 사로잡혀서 윤리에 사로잡혀서 양심에 사로잡혀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도찐개찐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책감 가진다고 양심 가책 느낀다고 그 자리 떠나면 그 자리가 어딘데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속죄의 그 자리, 은혜의 그 자리, 은약계가 있는 그 자리 떠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떠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참으로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인 것은 끌려온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도덕을 벗어나세요. 성경은 도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도덕책 아닙니다. 윤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윤리책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증거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려고 애쓰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 노력은 가상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긍정, 스스로 만들어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혀 복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밝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그 기준 하나, 예수님의 그저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나는 긍정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만 그게 복음인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 운동하고 막 기분 좋게 해가지고 커피 마셔가지고 기분 좋아한 거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헌신과 기쁨,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물론 구도자들이 거기에 앉아있고 예수 믿는 척하지만 예수 안 믿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꽉 묻혀있는 사람한테 교양 강좌하듯이 주일할 때 이야기하는 걸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같은 목사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최소한 금요 성령 집회 나온 사람한테는 또 똑같은 여러분 윤리, 도덕, 인본주의 여러분 인문학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딴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떤 뭐 계기나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날마다 그 남편이 아내 보고 하는 말이 여보 용서해줘, 내 노력할게. 예를 드는 겁니다. 여보 나 용서해줘, 노력할게, 좋은 남편 되도록 노력해볼게. 그 말은 가상하나 그런 이야기 듣는 아내는 얼마나 속에서 피물 나겠어요. 말귀를 좀 알아들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복음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6장 보면 오병이어 기적 나오죠? 자, 좀 대답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나오죠? 그 오병이어 기적이 뭔지 압니까? 나에게 그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찢겨진 생명의 떡, 십자가에서 찢기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7장에는 여러분 급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매서 터져 오르는 그 생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이 비록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주여 없나이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십자가, 성령, 믿음, 이게 6장, 7장, 8장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야. 어른들은 그래도 인생 살아서 철이 좀 들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늙은이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한 명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받는다고 죄책감 가지고 산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 길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전부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그 다음 동그라미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다 틀려요. 여러분 율법 어겼으면 정죄받아야죠. 그리고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이라도 한 말입니까? 두 가지가 다 틀린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모르는 다시는 죄 안 지을 재주도 없고,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여러분 정죄를 받아야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다, 사랑으로 덮어주셨다,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활한 지혜가 말이죠, 자꾸 이런데 머리를 돌린단 말이죠. 그거 봐라,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이야기도 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에는 정말 진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여자에게 정죄 안 하려고 그러면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받아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죄 지으면 결국 누가 한 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한테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 이 여자를 안 죽였으니 묻습니다.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쉽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을게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냥 한두 마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우리 예수님도 정죄 안 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내가 쉽게 짓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그만큼 무서운 게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메시지 엄청나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불에 심판의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정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 구속고 제3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낌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긍정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죄를 범하지 마, 그 사랑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마. 그게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열심히 여러분 왕자 되려고 노력해서 왕자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왕자 삼아주시니 자연스럽게 왕자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여정 순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25살 때 공생이 시작해도 되겠죠? 자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예수님이 27 돼도 되겠죠? 그런데 30살 때 정확하게 여러분 공생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것도 구약의 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 직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구약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만 30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한 대로 앞서 여러분 길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죠. 여러분 첫 번째 올라갔던 6월절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님, 나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때,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두 번째 6월절은 38년 된 병자 고친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 소망 없는 그에게 찾아가시고 말씀을 고치시고 아무 대가 없이 구원 주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두 번째 6월절 때
이루신 사건이죠. 세 번째 유월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베세다 광야죠. 그런데 그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내 살을 찢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찢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초막절,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7장, 8장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초막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 초막절은요, 큰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옮기고 해가지고, 마지막 제사장이 물을 한 2리터 정도 떠가지고, 그 성전에서 물을 확 뿌림으로써 영원한 생수 되시는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립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몸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 영혼도 정결하게 되어지는 물의 축제가 뭔가 하면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은 저기는 8일 동안 지켜지는데 이제 서서히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낮에 마지막 8째 날에 물의 축제가 벌어진단 말이죠. 물의 축제.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물의 축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나리라고 하는 그 생수 되시는 성령,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수시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초막절의 마지막 끝판왕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이제 불의 축제입니다. 불의 축제. 자, 불의 축제. 네 기둥에 밤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벽마다 불을 밝혀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확 밝혀주면서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불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초막절의 모든 하이라이트 행사가 마치고 엔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이냐 하면 그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어들인 감사이기도 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한마디로 바깥으로 보면 초막절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물의 축제이기도 하고 불의 축제이기도 하다 말이죠.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의 축제, 불의 축제. 자, 여러분, 물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문제 해결하십니다. 어둠인데, 여러분, 어둠에 불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둠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둠이 뭐냐 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지, 하나는 더러움. 무지와 두려움, 더러움. 무지는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게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하는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뭔가 하면, 빛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두움들은 이 빛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띵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40년 동안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초막절에 여러분 물축제, 불축제는요, 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요, 구약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물축제, 불축제가 뭘 상징하느냐? 구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상징한단 말이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은 맥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시고, 안식일 날은
이일집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너 일주일 동안만 한번 굶어봐라. 죽든지 말든지 하면서 위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끊어버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싹 걷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과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여러분 공급되고 있을 때 이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거쳐지고 심판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깨달으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두움은 무지라 그랬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 들어볼 만한 말,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로 생각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이 빛이 우리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좀 거칠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새가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뭔가 정신없고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내가 이렇게 이분들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복음 빛, 이게 나의 무지를 깨워주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주는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알아듣는 그 깨우침과 빛, 그게 성령의 역사단 말이죠. 그게 빛의 역사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약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빛의 기능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어두움, 무지를 제거시키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더러움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게 빛의 기능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칼로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그 피가 여러분 그 더러움을 씻습니다. 그런데 짐승 그냥 잡아놓고 피만 내고 맙디까 아니면 태웁디까? 태우죠. 그러니까 태움을 통해서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단 말이죠. 피와 태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를 수시로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성령의 불로 고칩니다. 성령의 생수로 고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냐?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맑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간직되어져서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바로 나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막아서셔서 대신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조건 없이 헤세드, 라함, 긍휼을 이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흠뻑 마음에 담아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고 그 영혼들이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